이 유산은 아직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되어지고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낡아 없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 불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려진 그 가운데, 이 땅에 내려진 유일하게 영원하고 불변한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1절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실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가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불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이제 더 보지 못하나 믿고 바를 수 하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정신 분석 용어 중 아이덴티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걸 번역하면 정체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정의한 이 정체성의 의미는 자신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제가 정리하고도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본질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조금 보다 쉽게 접근하자면 결국 나는 내가 누구인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설명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을 쉽게 말해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모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제 정체성은 제 아버지이신 반영진 집사와 제 어머니이신 백재숙 집사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혼을 하고 제 자식이 생기면서 저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걸 어려운 용어로 부성전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성이 스스로 아버지가 된 것을 인지하고 정의하는 것을 부성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자녀로만 살았던 제가 이제는 한 아이의 부모가 되어서 또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어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또 책임을 다하고 사랑을 자녀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때는 바다를 누비던 항해사로 또 정체성을 가지고 산 적도 있고 또 대학을 다니던 학부생으로 그때는 또 전도사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목사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내가 처한 상황이나 또 환경이나 현재 직업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바뀔 수 없는 하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 전서 속에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후서 두 가지 책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때에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 여러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그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언제 소아시아 지역까지 닥칠지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인 것입니다. 사실 이미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은 이방인들로부터 상당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흩어진 여러 교회의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 이 베드로의 편지를 돌려 읽으며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베드로전서는 크게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증거와 권면입니다. 또한 이 핵심 단어들이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서신서, 즉 편지가 그렇듯이 베드로전서도 처음과 마지막에는 인사말과 맺은말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2장 10절 안에서는 점점 더 극심해지는 그 고난 속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구원과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그 말씀 속에서 구원과 부활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로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태도를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 본서를 통해 성도들을 향하여 독특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그네와 거류민입니다. 실제로 당시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나그네이자 거류민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반강제적으로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 정착하며 살던 거류민이었고 게다가 이방인들의 그 홀대와 혐오와 심지어 박해 속에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 고난은 정말 성도들을 불로 연단하듯이 극심했으며 사탄은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그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었다고 베드로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라고 위로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분의 백성을 향해 있으며 왕이신 그 하나님의 귀는 성도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맡은 일들을 인내하며 신실하게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에 쓴 편지의 특징이자 목적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그들에게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 격려하였고 위로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정체성입니다.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말이죠.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찾으시는 한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고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로 불리는 이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베드로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나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막연한 바람이라면 소망은 어떠한 약속에 근거한 것을 바라며 꿈꾸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은 뭔가 어떤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뭔가 막연한 소원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바라며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이 소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본서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서신을 받은 소아시아 교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로마의 박해와 사람들의 비난 또 핍박은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상황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산 소망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본서신을 통해서 이 회중들에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지나갈 거야. 너희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곧 괜찮아질 거야 같이 막연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너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이 와도 그것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정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많이 또 몇 번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한국성서대학교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12시에 예배가 한 번 있고 교직원들을 위해서 아침에 예배가 한 번 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공휴일과 방학을 제외하면 1년에 약 한 400번 정도의 예배가 있다라고 계산할 수 있더라고요. 매주 제가 사회도 한 번씩 보고 또 가끔 설교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매일 그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예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1년에 400번이 되어지는 그 예배 횟수들 속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제가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매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나에게 누리라고 그 기회를 주시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하고 있지?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있지? 그것을 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답은 이거였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기보다 그냥 사회자로 또 설교자로 예배를 관리 감독하는 교목으로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열심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는 그 예배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그 예배의 익숙함 속에 열심만 있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 받았으니 하나 드리는 그런 가벼운 마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순종, 경외, 또 봉사, 찬양, 감사, 헌신의 마음이 담겨있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나그네들에게 산소망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 유산은 아직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되어지고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낡아 없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 불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려진 그 가운데 이 땅에 내려진 유일하게 영원하고 불변한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듣습니다. 그리고 알아갑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 안에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한 말씀이 만나 우리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나라를 나그네에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유업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대대로 물려받은 사업 혹은 기업, 유산, 상속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 이 유업은 내 세대에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때까지 이 천국은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혹시 그 명령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이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 그리고 이 나그네들의 그 순종과 헌신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 전해질 차례입니다.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산이라 함은 단순히 금전적인 재산뿐 아니라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도 유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찬양, 이 예배의 형식 등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하는 것이며 이런 것을 보고 다음 세대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는 본을 받고 하나님은 더욱 믿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제 딸아이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1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 반복을 통해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자라고 하면 그래도 손을 모읍니다. 물론 제 기도가 길어지면 이 손을 금방 풀어버리고 밥을 향해 손을 내밀지만 그래도 조금은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기도를 다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시 또 금세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따라합니다. 물론 발음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우리의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리자라고 얘기하면 자신의 이름이 적힌 헌금 봉투를 찾아서 헌금함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를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작은 습관이고 삶의 일부일지는 모르겠으나 아이가 자라서 본인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는 이것들이 귀한 유산이 되어서 그의 삶의 전체를 변화시킬 것을 믿으며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혹은 친구, 이웃에게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그네에게 믿음의 유산을 맡기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이로 인해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기뻐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시련이 우리를 더욱 단련하고 귀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사기도 합니다. 때로는 배척당해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영원한 나라를 알고 있는 자로 그 유산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누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하며 세상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정처 없이 떠도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그네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학교에 있으면서 참 많은 아이들을 만납니다. 또 많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학교를 위해 더 헌신하고 또 학교의 여러 사역들을 위해 봉사하는 친구들조차도 복음을 잘 알지 못해서 그냥저냥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음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미랄 훈련이라는 사역이나 또 FT라는 전교생이 함께하는 그 신앙 수련회를 진행을 위해서 봉사자들을 모집하는데 그 봉사자들은 그래도 학교에서 나름 내노라 하는 여러 사역들에서 봉사로 섬기고 또 열심히 있고 예배를 잘 드리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과 이제 올해부터 몇 명 친구들과 모아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태어났더니 교회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자라고 성장하다 보니 그 문화가 자신들에게 그냥 일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그럼 어려울 때, 힘들 때 너가 어떻게 하니? 이 신앙을 더 성장하기 위해서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읽을 수 있는 게 그거고 하라고 한 게 기도여서 하는 친구들이 많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너만의 방법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께 구하는 그 일들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왜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묻고, 찬양을 지금 준비할 때 너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매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5주째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조금씩 학생들이 단순히 그냥 습관으로 드려졌던 예배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예배로 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자녀로, 그냥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어서, 권사님이어서, 집사님이어서, 또는 목사님이어서 그냥 습관처럼 오는 이 교회, 습관처럼 드리는 그 예배에서 멈춰 있진 않을까? 근데 우리가 더 여기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더 우리가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도 할인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언젠간 할인이도 태어나 보니 아빠가 목사고, 태어나 보니 누릴 수 있는 모든 문화들이 교회 안에 한정되어 있을까봐 때로는 겁도 나긴 합니다. 그래서 너만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밤마다 기도합니다. 할인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할인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밤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또 유업으로 전해야 되는 그 미션이 있지만,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정말 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귀한 예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그 예배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